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사 주의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뜻을 심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크신 위엄을 높이 찬송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들의 삶에서 갈등과 긴장, 손해, 멸시, 불만, 상처들이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 주의 보호, 주의 위로를 받는 양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과 기도가 하루하루 삶의 고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을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그만 불씨가 산을 태우고 작은 구멍이 댐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는데도 조그만 실수와 과실을 반복하는 행동을 대수롭게 넘기고 경박한 행동을 무심코 저지르다 죄악의 수렁에 넘어져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반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영원한 지옥의 상속자를 하늘 상급의 상속자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죄악의 짐들에 눌려 참으로 자유하지 못한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자유인이라 부르짖으면서도 육체의 습관과 죄악의 정욕에 매여 저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준 어리석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주신 물질까지도 저희의 수고와 요령으로 얻어진 전리품인 양 뽐내면서 빈정거렸던 저희였습니다. 거듭난 감격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도 시간이 없을 저희가 말과 행실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저희의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기를 거부하였고, 저의 삶이 곤고할 때만 비로소 이방 종교의 신자들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눈물보다는 세상이 주는 오락에 헛된 땀을 흘린 어리석은 저희였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저희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져갈 잠시의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영원한 하늘복을 내동댕이 쳤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저희의 지난 날들의 허물을 불살라 버리시고 오늘 다시 거듭한 모습으로 재생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 모든 회개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어서 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감격을 가슴에 되새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저희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받아주시고 하늘 은혜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한 번의 회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며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고 믿음의 자녀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를 고백하고 잘못된 행실을 떠나기로 다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이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은 메시아닉주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Adonai, Elohim.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이 크신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나이다. 저에게 지혜와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셔서 주의 진리만을 바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이기주의, 소유의 착을 버리고 이웃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련보다 강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양 영화를 보면 가끔 자살 장면이 나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살아서는 더 이상의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에 술 한잔 마시고 권총을 머리에 댑니다. 그리고 간단히 자기 생명을 끊습니다. 자기는 간단하지만 뒤에 남겨진 다른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누구나 한 번 이상 자살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은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고통이 강할수록 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약할수록 그런 생각이 납니다. 고난에 비해서 고통이 많아지거나 행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작고 초라할수록 반비례해서 고통은 많고 행복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 안에서 강한 사람을 보십시오. 바로 욥입니다. 그의 고난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요 존경받는 거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를 칭송하고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별안간 무서운 일이 덮칩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불행이 겹쳐서 몰려옵니다. 하나만 일어나도 자살할 내용이 연속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재산이 삽시간에 사라집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도 부자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들 7, 딸 3이 한 집에 모여 있는데 지붕이 내려앉아 모두 죽습니다. 온 몸에 안과 밖에는 병이 들어 성한 곳이 없습니다. 아내까지 그를 비웃고 떠나버립니다. 이 정도 되면 완전 절망의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병을 비롯한 모든 문제를 극복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망하면 죽습니다. 잠시 절망하면 몰라도 오래 절망하면 자살하지 않아도 쉽게 죽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별안간 죽음의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생사를 모릅니다. 모든 면에서 영원히 단절됩니다. 잔혹한 간수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돼지나 먹을 음식을 받습니다. 절망합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옆에서 무엇을 하건 전혀 흥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쉽게 죽습니다. 감기나 설사가 너무 쉽게 걸립니다. 그리고는 너무 쉽게 죽습니다.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유 없이 의욕이 사라집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아무 흥미가 없어집니다. 이때가 위험한 시기입니다. 면역체계는 무너지고 무서운 병이 시작됩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어디 겁만 그렇습니까? 속도 성한 부분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재산도 사라지고 산 자식도 하나 없습니다. 너무도 절망할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의 마음은 어둠이 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욥은 그야말로 지옥의 수용소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철망이나 창살은 없어도 혹독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무서운 피의 폭풍우 속에서 그 신앙 고백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본 소리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으로 그는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소용소에서 누가 살아나왔습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가 강한 희망과 사랑을 가진 이들입니다. 희망과 사랑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 병이 전혀 나을 가망이 없고 고통이 심하면 절망합니다. 병에 걸려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병을 물리치고 맙니다. 욥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당한 모든 시련은 그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도 권총을 머리에 대고 이 험한 삶을 마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의 고백으로 자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 믿음은 그의 상황을 변화하게 합니다. 그는 병과 문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 고백을 의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비방을 극복합니다. 모든 아픔 속에서 욥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작은 빛이 되어 어둠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마음에는 검은 구름이 겹겹이 들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러한 상황을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효력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비웃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까지도 그것을 욕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두울수록 불빛은 더욱 강한 것입니다. 전쟁 시에 등화 관제를 많이 합니다. 비행기가 폭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빛은 감추지 못합니다. 성냥 하나만 그어도 그 빛은 강하게 비춰집니다. 꾸준히 유지하면 엄청난 힘을 발하게 됩니다. 마음이 아프고 어두울수록 더욱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상황이 이처럼 안심한데 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반복한다면 엄청난 힘을 발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복해 보십시오. 소리내어 외쳐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는 살아계시고 나를 돌보신다. 나는 그의 손안에 있다. 나는 그를 절대적으로 의지한다. 내 평생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라. 악한 비방은 바다에 몰아치는 풍랑과 같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듭니다. 특히 부인이 하는 독한 말은 믿음을 다 쏟아 놓을 것입니다. 선원들은 웬만한 풍랑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합니다. 가슴에 후벼 파는 못과 같습니다. 작은 풍랑이 몰아쳐도 금세 이성을 잃고 괴로워합니다. 풍랑이 아무리 심해도 작은 등대에서 불빛이 비춰진다면 배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독한 비방으로 가슴이 아파도 믿음의 고백은 어둠을 밝혀줍니다. 악한 비방을 만날 때마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인생의 승리자들은 유능한 선원과 같습니다. 웬만한 풍랑에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밀고 나가면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십시오. 아픔과 저주를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말하십시오. 간디가 영국 국회에서 연설할 때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그는 신통치 않게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도 사람으로 노예 상태의 비참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소망을 말했습니다. 2시간이나 원고 없는 연설을 했지만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감동을 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킵니다. 모든 역경을 대항해서 욥은 찬양으로 극복합니다.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믿음의 찬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경을 극복하는 원동력입니다. 이것으로 훈련된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찬양은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처량한 노래는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동은 믿음을 높습니다. 그래서 더욱 고백과 행동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더욱 강한 고백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움이 이것들입니다. 명상, 고백, 행동, 그리고 찬양입니다. 욥이 찬양해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가까이 계시는 것 같습니까? 그런 느낌이 온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주 멀리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면 사람들은 더욱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억지로라도 찬양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욥처럼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다 잃은 상황에서 어디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으로 느껴지겠습니까? 너무도 멀게 느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또한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삼위 하나님이 힘을 다해서 택한 자를 돌보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것으로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에서 믿음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일어날 때까지 그리하십시오. 믿음의 고백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내 영혼은 내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의지하고 서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인하는 것이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합니다. 고로 고난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인생의 싸움을 승리하게 합니다. 욥은 무서운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신자의 모범이었습니다. 그가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는 종교의식보다도 믿음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을 유지하였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상해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그려보십시오. 그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식들이 비참하게 죽어도 그는 말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무섭게 비방해도 그는 말합니다.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누구든지 상황이 나쁘면 불평을 합니다. 괴로움에서 나오는 말을 내뿜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입술의 범죄가 작은 것 같습니까? 모든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그를 그 말의 내용대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말하십시오. 믿음의 말이 나오게 하십시오. 욥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은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잡을 내용입니다. 혀를 조심하십시오. 거대한 배도 작은 키 하나로 움직입니다. 우리의 문명을 움직이는 키가 무엇입니까? 바로 혀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남을 비방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죽었다고 니체처럼 외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십시오. 언제나 찬양이 계속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욥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모두 다 이렇습니까? 욥의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악한 믿음입니다. 욥은 얼마든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욥의 상황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도 욥과 같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우리의 나고 자라고 일하고 늙고 죽음이 다 주의 손안에 있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임의가 아니었듯 우리의 늙음도 죽음도 임의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마냥 젊고 활기차고 발랄하길 원하지만 어느새 우리 이마에 주름살이 찾아오고 머리에 백발이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늙음과 죽음을 바로 맞이하기 위해 오늘 믿음의 본을 따라 살다가 가신 분들을 거울로 삼아 우리도 믿음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같이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입으로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욥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손길과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려서 여러분의 교회가 이 시대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치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을 연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강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신령한 체험을 맛보게 하시고 하늘의 진리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분주하게 지내다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 이 시대의 역사를 바꾸는 불씨라 생각하고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과부의 2렙돈을 바치는 정성과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예물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치는 마음이 이웃에게도 인색함이 없게 하시고 손을 내미는 자의 고통과 함께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에 의지하여 11조를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시사 자녀들에게 명철을 주시고 기업에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 전체가 감사한 일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이 어렵고 어두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에 따라 적절하고 합당한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족함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속회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당신의 백성들도 있는 줄 압니다. 저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채워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이 민족의 살 길을 무엇인가를 잘 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진로의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쥐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겸손히 아버지 얼굴을 찾고 악에서 돌이킬 때에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역사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더불어 싸울 우리의 적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좋다. 관용 또는 사랑이란 말로 어둠을 옹호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대화 잘하는 말로 불의한 자 곁에 들러리 서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 의해 우리 민족의 진로가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환히 트이도록 이 사명 잘 감당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집에서 구원의 쉼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달프고 지루한 생의 골짜기에서 은혜의 보좌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고자 하는 심령의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가운데 능력을 얻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장래 위에와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